할렐루야.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산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세일산은 에돔을 대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땅을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고난을 기뻐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말씀은 에돔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뒤에 이 야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세월은 오랫동안 흘렀지만 그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었을 때 에돔은 자신의 형제 민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 넘기고 약탈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불행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모두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죠.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에돔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피가 다시 에돔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 에돔족 속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격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미움이 결국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미움을 품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결국 말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오래 품게 되면요, 그게 언젠가는 말로 삐져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시작을요, 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의 뿌리가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 원망, 미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미움과 증오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해결되기보다는 상대방보다 내 자신을 먼저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돔 족속처럼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감하게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다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에돔은 그 땅을 차지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두 민족과 두 땅,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죠. 에돔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으니 이제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의 말 뒤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죠. 성읍도 불탔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돔은 이제 그 땅의 주인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곳에 바로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죄는요, 단순히 땅을 탐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에돔의 더욱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자기 욕심대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에돔의 욕심 뒤에는 미움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땅과 하나님의 복을 부러워했고 이스라엘이 무너지자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숨은 동기를 아셨고 그 미움과 질투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자리나 형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탐낼 때가 있습니다. 저 자리가 내 것이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참 내가 가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와 그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내 욕심대로 차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아멘. 자, 에돔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이제 자신들이 차지하고 삼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욕하는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돔은 자신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셨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내뱉은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나눈 말도,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서 한 말도, 마음속 교만에서부터 나온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며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대적하여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입 밖으로 나와서 호로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인 것이죠. 교만한 마음에서는요, 자꾸만 자랑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자꾸만 비난과 조롱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향해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 황폐함을 보면서 즐거워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돔이 기뻐했던 바로 그 모습대로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아픔을 즐거워한 자는 결국 자신도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거나 누군가의 아픔을 흥미거리로 삼거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 모든 말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안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조롱보다는 위로를 선택하고, 비난보다는 축복을 선택하고,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는 말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심과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자리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